CGN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CEO를 만나다의 유재관입니다. 높이뛰기 경주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긴 장대를 들고 높이 책정된 그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볼 때 경쾌하고 장쾌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인생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장애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실 CEO는 자신의 장애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원대한 꿈과 도전을 펼친 분이십니다. 크리스찬 성화 칼렌더를 만들어서 유명해지면서 견실한 사업체를 일구고 받은 큰 축복을 교회와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 이 섬김의 지도자 주인공 화면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화 달력으로 새바람을 일으킨 지능문화사 박경진 회장. 신앙과 근면함을 갖고 충남 서산에서 상경한 시골 청년 박경진 회장. 선천적 장애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를 둔 용기와 지혜를 갖고 있던 그는 1976년 지능문화사를 설립해 달력을 제작 생산해왔다. 1983년 유럽 탐방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와 자료들로 위대한 생애라는 테마의 교회 달력을 제작. 교회 달력에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했으며 회사 설립 20주년에는 해외 입양아 초청 행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입양인들의 잃어버린 조국애와 자존감을 심어주고 있다. 시련과 역경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꾼 박경진 회장의 지혜와 교회 달력 제작에 전력을 다해온 인생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장로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전에 방송 것도 한 3년 넘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한 4, 5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궁금했지만 이 언론과 신문을 통해서 장로님 근황은 제가 조금씩 계속해서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는데 예. 요새는 달력 만들 시기는 아닌데 예.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는 교계 일을 주로 많이 보고 맞아. 또 우리 한국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예. 맞아서 그 일을 제가 감당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아니 감리교단 장로회 회장도 하시고 예. 또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 초교파. 성결교, 초교파 예. 장로 모임의 수장이시잖아요. 네, 뭐 한 23명 되는 네. 한국 장로 총연합회 오. 회장을 맡겨서 또 할 수 없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통 중요한 직책이 아닌데 잘하셨어요. 예,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다짐을 그럼요. 합니다. 장로님하고 저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예. 우리 다 저 그리우 중정도 출신인데 서천이시든가요? 서산이시든가요? 서산입니다. 서산. 네. 어렸을 때 좀 가정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이 얘기하기 송구스러운데 네. 아버지가 평생을 머슴살이를 하시면서 남의 집 일 해주시고. 그러면서 참 근면하게 저는 아버지 지금도 늘 존경하는 건 근면하신 아버지, 부지런하신 아버지, 서산 군에서 근면상 1등상을 타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아버지가 머슴 출신이다 이런 거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떳떳하게 아버지를 자랑하시는 분은 또 흔치 않은 아드님이신데 몇남 몇 년 우리 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10남매 중에 9번째 낳으셨습니다. 아니 그 시골에 옛날에 잡숫는 것도 시원찮을 텐데 많이도 나셨네. 10남매 중에 9번째로 태어났는데 낳고 보니까 이게 또 눈이 한 짝이 없어요. 날 때부터? 네, 날 때부터 낳았는데 세상에. 눕혀놓고 보니까 하나는 잘 떠지는데 하나는 안 떠져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장독대에다 찬물 떠다 놓고 빌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그 기도가 나중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죠. 예, 그 정성은 기도하는 같지만, 정성이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심으로 바뀌니까 대상이 바뀌고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그 형제가 10쯤 되니까 무슨 장로님 어렸을 때 꽃가옷을 사준다든가
뭐 돌이라든가 생일날 뭐 섬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상상이 안 되죠. 뭐 그런 형님 건. 입던 거 있을 그냥 수도 없고. 얻어 입고 우리 어머니가 예. 그렇게 사시면서 길쌈을 다 해가지고 볕자고. 옷 다 해 입혔지. 이런 거 사입히는 건 뭐 생각도 못하던 살 돈도 시대죠. 없고. 예, 생각도 못하던 시대 예. 다 길쌈 해가지고 여름에는 삼배, 겨울에는 무명 이것을 다 길쌈해서 그것을 다 마름질하고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얼마나 근면하면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기 말이에요. 열남매가 학교를 다 학비 다녔어요. 우리 큰형님이나 누님은 학교를 못 다니셨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 학교 갈 때도 아버지는 야 그까지 너 학교는 왜 뭐라 보내냐 속깔이나 벼메에게 내비두지. 그런데 우리 형님이 내가 못 배웠으니까 동생 가르쳐야 된다고 학교에. 형님이 학교에 그것도 나이가 10살 된 다음에 그래서 10살에 제가 초등학교 갔습니다. 그럼 다른 반의 애들은 한 서너 살 후배들하고 보통 2-3살 아래죠. 아래죠.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죠. 네. 열심히 했는데 걔네들이 나 어렸을 때 눈이 하나니까 만날 반쪽 뭐 50% 놀리고 애는 100이 뭐 한 달에 자기들은 2눈 가지고 보니까 한 달 30일 보는데 나는 한눈 가지고 보니까 보름밖에 못 봤대요. 자식아 넌 한 달에 보름밖에 못 보는 놈 이런 놀림 받았는데 안에 한 달에 30일을 다 보는 놈은 빵점도 맞고 50점도 맞아도 시험 봤다 하면은 보름밖에 못 봤다는 애는 맨날 100점이야.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축되고 놀림 때문에 상당히 소외됐지만 100점 맞으니까 선생님이 급장을 시켜고 그러셨구나. 항상 급장을 시키니까 좀 그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아이들 뭐 그 반장쯤 되면은 왕따 시키고 그렇죠. 못하죠. 예. 저희들이 잘 따르고 그러셨구나. 뭐 오히려 나이가 또 많으니까 형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렇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실 때 아버지 어머님들은 어떤 분이셨다? 아까 아버님은 부지런하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교훈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셨죠? 아버님? 그러면요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네. 이만 좀 분수에 맞게 살아라. 분수를 알아라. 주제 넘지 마라. 그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영어는 못했어도 참 국어는 잘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늘 하시는 말씀이 분수를 알아라. 주제를 파악해라. 주제 주제를 파악해라. 그런데 그건 그 당시에는 제가 눈이 2개가 아니고 하나니까 타고난 대로 살아라. 분수 또 주제 내 주제는 2짜리가 아니고 하나짜리다. 그럼 하나짜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그게 아마 우리 아버지 생각은 그죠. 운명에 타고난 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었던 것 그렇게 같은데 이해를 하셨구나. 저는 예수 믿고 어려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그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신앙이 저희 삶을 새롭게 했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교회 모임이나 기독교 평신도 지도자들 모임에 저렇게 장로님들 뵈면 유난히 겸손하세요. 이제 팔자가 다 뒤집어졌는데도 겸손한 게 몸에 배셨더라고요. 장로님 말씀하시는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는 얘기가 그게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입니까? 팔자가 고쳐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고쳐졌죠. 네. 예수 믿기 전에는 네. 그냥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되니까 의욕과 욕망이 없잖아요. 그냥 타고난 대로 사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의욕과 된다. 용기를 가지고 뛰어넘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저희 실생활에서 세례받고 나서부터는 철저히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새벽 기도도 겨울에도 반드시 냉수 마찰을 하고 그 덜덜 떨면서 어렸을 때부터. 냉수 마찰을 하고 예배당에 앉아. 얼마나 지금 무슨 보일러가 있습니까? 무슨 난로가 있습니까? 추운데 그래도 냉수 마찰하고 가서 예배당에 가서 앉으면은 얼마나 막 덜덜덜덜 떨리죠. 세상에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이 그렇게 떨면서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조금 있으면 땀이 날 정도로 정열적으로 기도하니까 땀이 나고 그것이 그 당시에 저희 삶이었으니까 그게 바로 팔자 고치는 삶이라고. 예수 믿고 팔자 고치셨군요. 근데 몇 살 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사후 때 피난민들이 우리 학교의 교실에다가 피난 보따리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피난 와서 죽고 배고픈 사람들인데 저렇게 찬송을 하고 저렇게 참 진지한 모습은 참 저 신기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참여한 것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소경 거치고 바디메오가 소경이 눈을 거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내가 나도. 지금은 눈이 하나지만 예수 믿고 두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꿈이 희망이 생기니까 당장 눈이 고쳐진 건 못 봤지만 아니었지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고치고 그렇게 해야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피난민 못 만나셨으면 시골서 그냥 학교나 다니다가 예수 믿는 거 아마 농사짓고 몰랐을지도 모르죠. 부모님이 뭐 기독교 교육을 전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열심히 교회 가시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충청도 안 들으셨고 시골 분이니까. 어머니는 이제 신앙생활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씨 가문에 장로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전도를 다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저희 가정 어머니가 이제 또 애가집에 전도해서 애가가 다 예수 믿는 그런 가문으로 바뀌는 놀라운 전도를 많이 믿음의 조상같이 됐죠. 되셨는데 지가 장로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은 정말 유머러우시고 재미있으신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 문자로 깡이 있었어요. 깡이. 그게 이제 하나님 믿고 결정할 때도 뭐 믿고 찌르고 그래야 이 사업도 크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거는 야 그거 좀 조심해서 하지 박 장로가 저것까지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도 주위에 있을 텐데 그냥 추진력 있고 밀고 나가시는 게 대단한 건 깡이 있어서 가능한 거고. 쌍기역자가 저한테 주어진 게 아마 선물인 것 같아요. 쌍기역. 끼가 있고 끼 있고 깡이 있고 끈기가 있고 끈기. 그러네요. 장로님 여기는 무슨 방입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인데요. 이 화면에 보면은 조선의 청년 이수정이 미국 선교사를 우리 미국의 선교사를 부르고 있다. 가자 하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헤론과 이런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이 전해진 그런 역사를 이 화면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한국의 이 신교의 역사가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와서 4월 5일 뭐 연세대학 그땐 연희 전문 보고 세브란스 세우고 이화대학 세우고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2년 그러니까 3년 하나님의 역사는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북쪽으로는 서상률, 남쪽으로는 이수정 이렇게 갖고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다 하신 거죠. 얼핏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그러면요, 이 대단한 분들이 쭉 이렇게 그 순교지. 이 여기 와서 이 하루 종일 좀 이 공부를 해도 찬찬히 보고 찬찬히 봐야 되겠네. 또 실제 나가서 현장을 가서 순례를 하면서 보고
그러면은 뭐 이게 부흥의 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부흥회 며칠 한 것보다 기독교 성지순례 프로그램 좀 잠깐 설명해 주겠어요? 며칠 기독교 짜리가 성지 있습니까? 하루에 합니까? 예, 프로그램은 당일 코스가 있고 당일 코스. 또 1박 2일,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이제 전국에 그 상황에 맞도록 가는 교회나 네. 단체나 이런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직장에서 그룹이 돼가지고 20명, 30명이 성지순례를 하고 싶다. 예. 2박 3일짜리 하고 싶다. 예.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기서 그 예. 적당한 데를 그러면요. 안내해 주시고 당일 코스 하면은 많지도 않아요. 그냥 한 5, 6만 원 예산을 세우면은 네. 당일 코스 우리가 버스를 대고 가이드가 나가서 다 하루 종일 강의를 다 5, 해줍니다. 6만 원. 그래 숙달된 그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말고 다른 사람? 네,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학교 교수들, 교수. 한국 교회사 교수들, 교회사 교수. 네, 교수. 그 재밌고 교수. 많이 배우겠네요. 네. 네. 어떻게 탄력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달력 그 여러 가지 생활을 사진, 하면서 뭐 그림 이런 걸 좋아하셨나요? 먹고 살기 어려운 때 여러 가지 사업하는 중에 캘린더 애무사원을 했습니다. 카렌다 명사. 애무사원을 하다 보니까 애무사원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들어 놓은 달력 갖다 가서 판매. 이제 주문 받는 거죠. 주문 받는 거죠. 밑에 상호를 넣어서 납품하는 거. 근데 교회 거를 주문 받으면은 일반 캘린더에다가 일반 캘린더에다 교회 이름을 찍어서 납품하니까 야 이거 교회는 좀 교회 캘린더가 없을까? 그림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화 그림을 넣어서 달력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이 그것이 이제 시작이었고 그 첫 번 만드는 거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왜 없던 게 나오니까 반응이 좋을 수밖에. 그럴 수밖에. 그래서 교회 캘린더 만드는 일에 아주 그냥 그게 몇 년도부터 그러셨죠? 제가 76년도부터 캘린더 진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제 손으로 캘린더 만든 거는 78년도부터 79년도 그때 만들었고 80년대에 근데 제가 이제 78년에 신학교 들어가서 82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성취감도 이런 걸 느끼면서 캘린더 사업의 매력을 느꼈죠. 딴 데 쳐다 안 보고 그냥 그러면요. 칼렌더만 쭉 하셨죠. 그걸 와서 뭐 사업이 확정된 건 있지만은 물론 근데 달력 사업을 하시다가 뭐 대박이 터진 계기가 있었다. 그게 이제 82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서 보니까 야 이런 별천지가 있는 걸 몰랐구나. 이러다가 83년도에 내가 일본을 보고서 느끼는 거는 야 내가 기독교 문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유럽을 안 보고서 하겠냐. 그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빚을 내 가지고 우리 친구 한 사람 그 사람은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유럽을 간 거예요. 가서 3주 동안 유럽을 보면서 정말 등에서 소름이 쫙쫙 끼칠 정도로 감동, 정말 그 아주 큰 도전을 받았죠. 유럽 문화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 가는 데마다 저는 성화 그림 쪼가리, 펜시 뭐 이런 책자에 성화 그림이 조금 들어있으면 그런 거 다 사서 싸가지고 와서 뉴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든 캘린더 한 가지. 그 이제 이름이 위대한 생애였는데 위대한 생애. 그것이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죠. 그림 6장 그려가지고 만드는 달력이 53만 부를 판 거예요. 53만 부 주문 받고 보니까 캘린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10,000부, 15,000부만 주문해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럴 시대인데 53만 부라는 건 천문학적 숫자죠. 그 한 부에 200원만 남아도 얼마입니까? 50만 부면 1억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때 집 한 채 3천만 원 할 때인데 집 세 채는 사고 아니 캘린더 하나 만들어갖고 집 세 채가 그냥 남았으니까 진짜 대박이네요. 세 채, 네 채가 남았으니까
그때부터 지능 문화가 크기 시작. 급신장을 한 겁니다. 그냥 조금이 아니고 팍 뛴 거예요. 팍 뛰어. 그래서 지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겁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생각을 장모님 못했고, 지으셨어요? 예, 그저 일어나 떨친다. 일어나 떨친다. 예, 일어나 떨친다.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욕망이죠, 그게 꿈이죠. 비전이죠. 예, 비전이죠. 그것을 글자로 표현한 게 지능이다. 떨칠 진짜, 지금도 좋아요. 흥하릉자.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나갈 지능이라고 써서 뭐 우편물 오는 때도 있는데 떨칠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떨쳐 떨치고. 일어난다. 흥해서 그,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잘 지셨고요. 그런 그게 이름을 진 점점 겁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인원도 보강이 되고 사업도 커지는데 누구 처음에 자문을- 시작할 때야 여직원 하나 하고 남의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을 했지만 점점 그렇게 되니까 캐린다 53만 부 주문 받을 쯤 되니까 인원이 한 10여 명 그 후로 막 급신장을 하니까 20명, 30명, 50명 그러다가 100명으로 늘어난 게 불과 잘 되기 시작한데 10년 내로 100명으로 늘어났고 이 빌딩이 생겼고 또 이 시설이 생기고 꿈 같아요. 공장 시설이 생기고 회사 운영하시면서 노사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IMF 때에 참 다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직원들한테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레포트를 해라 그랬더니 오, 그랬습니까? 숙제를 냈군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우리 월급 10% 반납하겠다. 10%를 깎고서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애는요 30%를 제해가지고 지금 은행 대출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30% 가지고 운영자금 쓰고 이 회사 이 시대가 회복되면은 그때 또 도로 주더라도 그 30%를 절감합시다. 그렇게 해서 회사 운영자금 쓰도록 합시다. 직원 중에. 이런 레포트를 내는 거 보고 제가 그래서 올해 한 푼도 월급 감봉 안 한다. 또 인원을 한 사람도 감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다행한 건 IMF가 97년 12월 3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카렌다에서 다 끝나고. 농사 지었잖아요. 농사 짓고. 예, 거들 이제 거의 마무리면 그러니까 그 해는 모르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거래하는 데가 주로 교회니까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런 대로 극복할 만한 그런 그 여건 조성이 돼서 IMF를 무난히 감원 없이 나는 다 잘 극복을 그 했습니다. 회사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직원들이 IMF 어려울 때 중소기업이 다 어렵지만 사장님께서 자가용을 팔아서 보너스를 줬다. 그걸 알고 어떤 직원이 뭐 자기 욕심만 부리겠어요. 게다 위에서부터 또 소통하시고 왜냐하면 직원들과. 그 IMF라고 하는 거는 기업인이 정신 차리라고 근신하라고 내린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자가용 안 탄다. 2003년에 뭐 화재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대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화재가 사실은 이제 공장에 불이 났는데 조금 크게 났어요. 공장이 우리 4층 건물인데 손해가 많으셨겠네. 4층을 전소할 정도로 다 탔는데 감사한 것은 화재 이제 끝나고서 우리 전 직원이 앉아서 정말 참 눈물겨운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게 만약 11월 달, 12월 달에 화재가 났다면은 건물 타고 뭐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도 2만 교회 캐렌다를 우리가 주문 수주받는데 2만 교회 캐렌다 그 많은 수의 캐렌다가 종이로 쌓여 있거나 진행하고 있거나 그게 다 건물 안에 있을 텐데 다 탈 텐데. 그게 화재를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물 뿌리면 전체가 다 못 쓰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만 해도 그냥 아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통성기도로 감사기도 하자.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서 참 전 직원들이 그 감사 예배 드렸던 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 상황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감격하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감사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지능 문화사를 운영하는데 쉬지 않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죠. 또 우리의 5만 교회 중에 우리가 거래하는 게 한 2만 교회는 우리가 늘 이렇게 교류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네,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네.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온라인 시스템을 또 잘 예, 구성하셨다면서요? 힘입어서 예.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달력 한 장 한 장에다 세심하게 관심을 표명하시고 애정을 쏟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능을 찾는 사람들을 왜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지능이 잘 되는 거 보고 야 우리도 하자 그러고 생겼다간 또 그게 안 되니까 없어지고 또 네. 없어지고 또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는 꾸준히 한 군데서. 고객 관리를 잘 고객 관리. 이루어져서 호응을 이루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한 끈기 37년간 외길을 걸어오시면서 예. 쭉 오셨는데 앞으로의 경영 전략, 미래 경영은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제 많은 그 정보화 시대 이제 여건이, 저는 그냥 종이에다 아름다운 그림 넣어서 만드는 캘린더 그거 제작하는 게 제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죠. 예. 그럴수록이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 신앙, 또 그 신앙적인 이미지, 네.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감동받고 정말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 고심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팔고 주문 많이 받아서 수입 올리는 매출이 목표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물론이죠. 이제 예. 이렇게 대기업 가까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경영 방침과 목표가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76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 하니까 20주년 됐잖아요. 20주년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20이면 성년이라고 해서 성년식도 하고 예. 자립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가 20년 됐다 올해가. 그게 이제 96년 1월 23일 날부터 수련회를 하면서 거기서 그냥 제가 어떤 계획 없이 갑자기 선포한 게 올해가 우리 20주년이다. 그러니까 20년이면 성년이니까 성년 기업답게 뭔가 하자. 그러면서 그 해에 이제 우리 사원들 제일 오래 근무한 사원들을 해외에 전부 연수를 관광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제 연수라고 그래요. 예, 위로 보상 이렇게 해서 보냈고, 그러고 그해 해외 입양아 초청 모국 방문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시작한 것이 작년까지 17번, 올해 18회째, 올해도 지금 6월 달에 또 그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입양아 귀국에 관련된 아주 정말 참 있으십니까? 가슴에 담을 만한 사건들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야 내가 조국이 있어? 조국이 어떤 나라야? 나야 뭐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서 팔아먹었다는데 우리 조국이라는 코리아가 날 팔아먹었다는데, 이러면서 조국에 대한 애정보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갈등을 빚고 살던 아이들을 초청해서 오면은 와서 보는 거예요. 이제 환경도 보고 문화도 보고 또 이 홈스테이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가정 문화도 체험도 하고, 그렇게 2주간 동안 체험을 하고 돌아갈 때에 이 소감을 발표하게 합니다. 한 3분, 5분. 울지 않는 애가 없어요. 엉엉 울면서 자기가 오기 전에 느꼈던 감정하고 지금 와서 2주간 동안 보고서 느끼는 감정이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서 뭐 얘들은 어머니 아버지 소리 한마디 못하니까
돌아가서 한국말 배우겠다.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정말 살겠다. 내 가슴에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귀한 일이십니다. 정체성이 회복된 거죠. 그런 아이들을 누군지 많이 참 접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장로님이 사비를 털어서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좀 예,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참여할 겁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또 금년도 6월 달에 예. 뭐 이렇게 또 초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행사 스케치 잠시 보시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진흥문화사. 달력 인쇄 사업으로 출발한 진흥문화사는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 선교문화 기업체로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일까? 매년 새로운 모양과 내용으로 선보이는 진흥문화사의 달력은 항상 많은 회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화법과 주제의 성화를 넣어 달력을 통해 성경 말씀을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1년 365일 고객들이 진흥문화사의 달력을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기에 그 달력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이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는 달력은 사람들에게 더욱 각광받고 있다고. 한편 이처럼 성공 가도를 달려온 진흥문화사는 사회적 사업에도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해외 입양인 초청 모국 방문 행사가 그중 하나이다. 회사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시작한 이 행사는 인터넷으로 세계 각지의 해외 입양인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모든 것이 생소하기만 한 입양인들. 그런 그들을 박경진 장로가 손수 맞이하며 정감 어린 인사를 나눈다. 올해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찾은 14명의 입양인들이 참여해 조국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입양인들이 박경진 장로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는데 더없이 보람을 느끼는 그에게서 해외 입양인 모국 초청 행사의 기획 의도와 추진 이유를 들어봤다. 아마 이 아이들이 한국을 처음 온 사람들이 주로 많으니까 처음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은 자기들이 나라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이것이 내 조국이고 이 나라가 나를 있게 한 그런 나라구나 하면서 정체성을 찾고 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제주도와 설악산 등 한국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했다. 입양인들의 모국 방문이 단순 여행이나 체험 행사가 아닌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여정이란 뜻의 전이란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입양인들은 홈스테이 형식으로 한국 가정에 머무르는데 박형호 사장도 그에 동참하고 있다. 보다 가까이에서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몰랐던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서 그들과 정이라는 것을 나눈다. 조금 그 전이라는 의미대로 그냥 담담히 좀 보고 뭐 웃기도 할 거고 또 우는 순간도 있을 거고 그런 정도의 좀 담담하게 자기 일생의 한 부분을 2주 동안 좀 느끼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가장 크고 저한테서는 아주 좋은 2주간의 일정이 되죠, 항상. 교회 달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며 시간과 역사의 가치를 더욱 아름답고 보배롭게 창조해낸 진흥문화사와 박경진 장로. 이제는 기업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로 나누기 위해 사회와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박경진 장로와 진흥문화사가 만들어 나갈 또 다른 감사와 나눔의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자꾸 얼굴이 자꾸 쳐다봐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40-50년 전에 서울에 어린 나이에 올라와서 일거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맸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서울 올라올 때는요. 네. 시외버스에다가
이불 보따리, 그 이불 속에다가 냄비, 수저 뭐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 자취하려고. 아니 아들, 딸 둘 데리고 이미 결혼하신 그런데 이삿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시외버스에다 싣고 왔으니까 살림으로 오는 사람보다는 어디 캠핑 가는 사람 정도나 그걸 가지고 전도사님 댁 마루에다 그걸 풀어놓고 첫 밤을 세운 게 서울 생활의 시작입니다. 사모님하고 둘이서 애들 둘 데리고. 이미 애들 둘 출생했고. 그렇죠. 네 식구가. 네 식구가 이제 서울 삶을 시작하는데 일터가 없잖아요. 일거리가 없잖아요. 취직을 합니까? 뭐 원래 또 제 생각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머슴살이 했으니까 나는 직장 생활이 머슴살이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번데기 장사를 해도 나는 내 손을 벌어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직보다는 일거리를 찾는데 노동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노동판도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난곡동에 처음으로 지금 같은 포크레인으로 퍽퍽하지만 그 당시에는 꽃갱이로 언 땅을 1월 달에 언 땅을 파서 전주를 갖다 심는 거예요. 땅을 파더라고요. 제가 일거리가 없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지나가는데 땅을 봐서 나 오늘 여기서 좀 일 좀 하루 좀 붙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일거리가 없는데 이 사람 자네 일 붙이면 우리 일거리가 그만큼 준다는 거 몰라? 딴 데로 가봐. 안 붙여줘요. 이제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때 나이 30살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꽃게이를 뺐으면서 그러면 내가 오늘 어깨가 근질근질한데 공짜 일 한번 합시다. 땀이나 한번 냅시다. 그리고 빼서 가지고 안 붙여줬으니까 일해줘봐야 공짜 하잖아요. 그래서 공짜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저녁 때 반장이 와요. 저 사람은 뭐야? 뭐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 와가지고 뭐 어깨가 근질근질 하대나 어쩌대나 뭐 공짜 일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반장이 오다가 다 봤겠지 뭐 내가 일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여보 내일부터 나와서 우리 일 같이 좀 하시오. 옳지. 그래서 공짜 일을 해주니까 일이 생겼다. 일이 생겨서 며칠 동안 한 4, 5일 동안 분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실업자 얘기 뭐 일터가 없네 실업자가 뭐 몇십만 명이네 이런 얘기가 저는 사치스럽다. 아니 자기에 맞는 데를 찾으니까 실업자지 일거리가 없지 남의 일 공짜로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라면은 어려운 일도 한다면 왜 실업자냐. 실업자는 자기 입에 맞는 거 찾으니까 실업자지. 그건 실업자가 아니다. 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뭐 남의 일 공짜 일을 해줄지언정 또 예상을 하지 말자. 그게 아주 철칙으로 굶어 죽어도 예상을 하지 말자. 그러고서는 건빵 한 봉다리도 예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 가려면은 구멍가게에서 와가지고 뭐 예상값 갚고 가라 소리는 한 번도 또 싸울 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산 거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각오와 다짐이 바로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래도 흥철해도 뭐 없으면 빌려다도 먹고 꼬다도 먹고 예상도 하고 그랬다면 아마 이런 생활 없을 겁니다. 한 권사님 사모님하고 결혼한 이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아침을 굶고 일에 나갈 때 그 아내 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힘 빼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걸 이렇게 눈을 보이시죠. 부부싸움 같은 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막내 태중 이렇게 있을 때 아침 굶고 나가면은 나는 그래도 나가서 일터 가서 호떡이라도 하나 사서 먹는데 집에서는 이 임신부가 쫄쫄 굶고 있는 걸 생각해서 중간에 또 수금해 가지고 와서 아침은 굶었지만 점심을 수제비라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나가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뭐 충돌될 때도 있지만 의견이 당연히 있죠. 충돌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또 감싸고 이해하고 또 감싸는 것은 그 하나의 생활의 일부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장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방향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후배들에게 꼭 나같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 뭐 아니겠습니다만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에도
일본을 갔다 오는데 일본에 네. 그 알펜루트라고 하는 3,000m 고지를 가는데 큰 터널로 지나가더라고요. 네. 터널을 지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경우에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 터널이 동굴인 줄 알고 깜깜한 밝은 데서 확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죠. 동굴처럼 생각이 됐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밝은 빛이 나. 밖에 네. 오니까 그래서 고난은 결코 동굴이 아니다. 어려움,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게 평생 어려움이나 나의 팔자로 그냥 주어진 거다 이게 아니고 터널이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터널은 지나고 나가면은 하나의 경험이었을 뿐,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 그게 결코 머무는 게 아니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 평생 삶에 전 주장을 그렇게 해요. 우리 진흥의 직원들에게도 그런 늘 말씀을 그렇죠. 강조하십니까?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이런 것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다짐의 말. 성경에 나오는 예화가 다 그 속에서 그런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30년 이상 매주 월요일이면 그렇군요.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놀라운 이렇게 업적으로 쌓여서 여기에 좀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 몸에 배일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젊은이들에게 추천하시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이 책 제목을 딱 보니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애로사항, 어려움 이것은 내 평생 타고난 게 아니고 내가 잠시 겪을 군대 3년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제일 데 가지 나오면 세부치가 되겠다고 하는 각오처럼 이런 그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힘들게 이런 책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장애를 극복하시고 이렇게 큰 일을 성취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지 혹시 그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한 말씀 또 권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장애가 저는 이제 참 수술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장애도 또 있잖아요. 있죠, 그렇지 않은 장애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준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을 하면은 어떤 장애도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축복으로 받고 그래서 제가 수가 있다? 책을 한 권 썼는데 70평생의 삶을 책으로 썼는데 역경의 열매 오직 감사 제목을 저는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역경 고난은 오직 감사만 남는다. 감사만 남는다. 그런 게 곧 결론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이 정말 애써서 힘들게 이루어진 사업을 전부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장로님의 생애를 보면은 뭐 고통스럽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에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오직 감사 그런 생활을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뭐 대개 이 서술이 됐으면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오직 그 믿음으로 자기의 경험한 거, 삶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다 제가 토를 단다면은 감사하게 사는 사람을 겸손하고 정말 사양만 하고 그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죠.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예, 예. 여기저기 피곤하지 않다고 흰 머리 날려가면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서 복음 증거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죠. 예.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아, 받습니다. 아주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이 복음 TV 방송으로 장로님 사역과 또 비전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해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